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계시는데요. 이분은 감사만 연구를 했어요. 감사. 여러분 좀 특별하잖아요. 뭐 박사 논문을 쓴다든지 하면 어떤 대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루지 않는 또 새로운 것을 쓰는데, 이분은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일상에 있는 감사를 조사하고 감사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평생 감사. 평생 감사에도 감사는 부족하다 하고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감사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여기 끝나지 않고 실천해보자 해서 21일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감사 실천편이라는 책을 두 번째로 발간했어요. 제가 추수감사절 때면 이분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감사를 쭉 읽어보면 참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또 놓쳐버렸던 그런 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온전한 축복이라고 했고요. 감사는 변화하는 힘이 된다고 했고, 감사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감사는 우산과 같다. 함께 쓸 때에 어깨가 한쪽 젖어도 우산을 함께 쓰고 가면 행복하듯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늘 일어나면 바로 우산과 같이 행복해진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감사했던 그 기억들은 참 오래 간다. 감사는 겸손이다. 그리고 감사는 모든 관계의 형통이다. 감사는 강조하고 주장해도 손색이 없고, 감사는 감사할수록 많이 생긴다 등의 그 실천편 속에서 쭉 고백을 해놓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도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감사가 이처럼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가 성경에 한 500번 정도 나옵니다. 단어가. 그런데 신약 성경만 보면 6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48번 감사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를 70% 이상 본인이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테오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몇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유라는 것은 좋은, 참 좋을 때라는 말이고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조금 더 풍성하면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죠. 이 카리스마는 원래는 은혜가 넘치고 풍부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데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좋은 일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표현될 때에 고맙습니다, 한문으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가장 큰 감사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벅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바울이 이렇게 많이 감사했지만 이 바울의 감사를 가만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눠보면 세 가지 감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건적인 의무적인 감사와 같은데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바울이 감사할 때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사람보다 월등하게 지식이 많아서 감사했다, 그런 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믿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로마서 1장 8절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 첫 번째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했던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난다? 감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서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로마를 생각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도 천국을 보아야 하고 로마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복음이 떨어지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텐데 하는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복음이 전파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이 감사가 이유 있는 감사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지는 마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간에 우리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선교사가 세운 학교, 저도 원치 않게 선택권이 없이 중학교를 가려면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골인지 아시겠죠? 선교사가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중학교가 없어서 세운 학교에 가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복음을 받게 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과 17절 보면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하리로다. 무엇에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 타인이 구원받아 복음이 전달된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바울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명목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본인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천막업을 하면서 이들의 헌신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천막을 만들면서 요즘 말로 하면 옷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헌신한 이들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충성스럽게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좋아서 헌신한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나가 되어 협력하면서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16장 4절에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마지막 편지에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에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했던 봉사로 인하여 감사할 때 참 은혜로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찾을 때요, 무엇으로 인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무엇으로 인해서 찾으면 그게 초보와 같고 아주 기초적인 감사를 찾는 것이 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것부터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에게 감사 제목을 한 가지 다 물어보려고 생각해요. 무엇으로 인하여 한번 찾아보자고요. 뭐 여러 가지 제목 좋습니다. 누구 하면 그 자리에서 감사 제목 하나는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묵상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바울의 감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또한 감사했어요.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조건적이 되겠죠. 무엇으로 인하여 이유가 된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또 감사했어요. 5장 1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자. 5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고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어 지나가면 그냥 아무 단어 없이 지나가는데요, 이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우리의 생을 바꿔가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우리에게 감사를 찾아올 수 있는 그 말미암아가 로마서 5장 11절, 12절, 16절, 17절, 18절 쫙 나옵니다. 그러다가 6장에 가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고백하기는 감사하리로다.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어요. 몇 권 썼을까요? 뭐 한 50권 이러면 안 되고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습니다. 반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썼던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첫 번째 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1장 2절에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말미암아 감사를 너무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요. 처음에 감사라고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감사로 끝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소동도 일어났고요, 쫓겨남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그로 인하여 말미암아 또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미암아 감사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미암아 감사할 때요, 좋을 때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숱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날씨로 비유한다면 햇볕 뜰 때보다 비 올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의 고통된 그 비 오는 날들을 쭉 적어 놓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 헤맬 때도 있었다. 26절에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있었다. 27절에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뻔도 하였고 춥고 헐벗어서 얼어 죽을 뻔도 하였다. 이 다 흐린 날 아닙니까? 추운 날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은 더 친근하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새벽에 열왕기상을 보는데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40주야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엘리야야 무엇하느냐, 여기서 무엇하느냐 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어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때에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하자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빌립보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쓸 때에 감옥에서 썼던 성경 4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썼던 성경이 바로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 중에 빌립보서 1장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했더라. 여러분, 감사는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생각하고 찾아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했어요. 인하여 말미암아가 없을지라도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4권의 성경을 감옥에서 썼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감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보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고,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제가 처음과 끝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볼수록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감옥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떤 기자가 손흥민에게 어떻게 축구를 잘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늘 시간 날 때마다 공을 찹니다. 햇볕이 날 때마다 공을 찹니다. 햇볕이 나지 않으면 gym에서 실내에서 공을 찹니다. 공 찰 수 없을 때는 무엇합니까? 했더니 공 차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hink에서 thank you가 나오죠. 이와 같이 먼저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DNA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감사로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합니다부터 해놓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인하여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제목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해놓고 갖다 놓으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요, 숨을 쉬어서 감사하고요, 음식을 먹고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 중에서 감사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정광 목사님의 감사의 연구처럼 감사는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향기를 내십시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 중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높은 감사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 기본이고요. 그것 덤으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요. 무엇보다 큰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오늘부터 아셔도 됩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인도이지요. 인도의 썬다싱은 힌두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저와 같이 어떤 선교사가 세운 조그만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가난해서 입학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동네에서 다 외면당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순례의 길로 맨발로 인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나중에는 히말라야를 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실종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했던 이유는 인하여 감사하고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노래를 계속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는 자기 나라의 민요에 곡을 붙였어요. 무슨 곡을 붙였을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한국에 유명한 가요가 있다면 아리랑이 있잖아요. 다음에 이 아리랑은 미국 찬송가에 있습니다. 한번 아리랑 노래를 부르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이 힌두의 나라에서 태어났던 썬다싱은 가는 곳곳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는 결정하였네.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나는 십자가를 보내 라고 평생토록 그의 입술에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마음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인도의 민요풍에 있는 우리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